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 안에 진리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3번째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책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책망 받을 것은 책망을 받아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자란 앙겔로스, 천사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수십 차례 나오는데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 진리교회에 만약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그 안에 진리교회 앞, 수신자를 또는 이태희 목사 앞 이렇게 편지를 보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편지를 보내시는데 에베소 교회에게도 아니고 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고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이 앙겔로스란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외 없이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지만 그 단어 자체는 메시지를 보내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신저,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수신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이유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 편지를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즉 천사가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비록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도 요한이 우체국에 가서 편지 봉투에 에베소 교회 주소를 쓰고 우표를 사서 붙인 다음에 우편 배달부가 산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 교회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우편 배달 형식을 취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편지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시는 천상의 메시지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요. 이 편지의 발신지는 에게해에 위치한 반모섬이 아니라 천상에 위치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우편 배달부가 전달해 줄 수 있는 편지가 아니다. 이 편지는 오직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편지다. 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기관은 이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편배달부가 이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만이 그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왜? 교회라는 기관은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교회를 다른 세상의 기관이나 다른 세상의 조직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그런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런 세상적인 차원으로 이 천상의 조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끌어내려서 그 영적인 실존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기 쉽고요. 또 교회를 가볍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뭐 다른 세상 조직이나 교회 조직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성찬식.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 안에 담겨진 이 영적인 실존을 빼놓고 보면요, 진짜 웃기는 행위예요. 조그만 뭐 포도주도 많이 따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감칠맛 나게 그냥 요만큼 따라주고요. 떡도 요만큼 맛도 안 나는, 양념도 하나도 안 쳐진 요만한 딱딱한 떡 하나 주고 그걸 받고 막 울어. 그럼 막 그걸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너무 웃기는 행위인 거예요.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 안에 담겨진 영적인 실존을 빼놓고 보면요, 정말 웃기는 행위인 겁니다. 이게 막 금쟁반에 담아가지고 하얀 장갑을 끼고. 예배라고 하는 이 예식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실존을 빼고 예배를 보면요, 정말 황당한 행위죠. 허공에다 대고 막 손을 들고 막 목청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막 주여 삼창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러고 찬양을 하면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오겠다.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 담겨진, 이 예배라고 하는 예식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실존을 빼놓고 그냥 물리적인 모습만 보면요, 정말 황당하고 웃기는 행위들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담겨진 영적인 실존을 빼고 교회를 보면 교회의 성전은 그냥 건물이고요, 교회의 목사는 그냥 사람이고요, 설교는 그냥 사람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 카페에서도 다 사람들 모이고 음식점에서도 다 사람 모이고 있을 때 굳이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만 식사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변호사님과 제가 가서 판사에게 호소한 일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때 반대 측에서 나온 서울시를 변호하는 변호사랑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판사에게 지금 학교도 다 비대면으로 돌렸다. 학교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학원도 다 온라인으로 돌려가지고 다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왜 교회만 꼭 그렇게 대면으로 해야 되냐? 학교도 다 비대면이고 학원도 비대면인데. 그걸 또 판사가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담겨진 영적인 실존을 빼놓고 봐버리면 교회나 학교나 학원이나 강의 듣고 사람 모이는 건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실존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아주 은혜롭게 다 그 간증을 아주 집중하여 듣고 있는데, 제가 좀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냥 염치불문하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롭게 간증을 듣고 있는데
회중석에 앉아 계셨던 한 분이 아주 큰 소리로 방귀를 뀌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로 소리가 컸냐면요, 저는 와서 폭발 사고가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물론 사람이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참지 못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판단하건대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 안에서 어떤 일종의 힘이 느껴졌거든요. 의도적인 거였죠. 의도적인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저분이 의도적으로 저 간증자의 메시지를 격화시키고 있구나. 물론 예배 중에 하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도적인 하품도 있더라고요. 물론 예배 중이라 할지라도 급하면 화장실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의도적인 들락날락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영적인 구별됨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행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경영으로 생각을 하면요, 교회는 회사로 격화되는 겁니다. 교회를 회사로 생각하면요, 그 회사의 사업은 종교 서비스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종교 서비스업이 되어버리면 성도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도는 영업이 되는 겁니다. 선교는 해외 영업이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은 해외 지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회가 경영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도와 소비자가 정말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교회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과 이 행위들을 격화시키는 행위다.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구별됨,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실존을 의도적으로 깨는 행위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나 그런 행위는 그냥 철없는 행위로만 치부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그냥 철없는 행위가 아니라 매우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실존을 의도적으로 깨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철없는 행위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너무 심각한 행위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불 안에 담겨진 영적인 실존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가 급사를 당한 거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 불이 그 불이지. 우사는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가 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만 집리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다가 결국은 심판받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했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다가 심판받을 뻔하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안에 담겨진 구별된 이 영적인 실존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극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천상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의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교회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하라 마라, 찬양을 해라 마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세상이 함부로 정할 수 없고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상에 속한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천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이유예요. 우편 배달부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장 16절에서도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6절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헬라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장 16절에서는 그냥 단순히 갖고 있는 건데 오늘 이 2장 1절에서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소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또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냥 촛대 사이에 그냥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에서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 1장 13절과 16절보다 훨씬 더 2장 1절에서 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지배를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교회와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이 붙잡고 있는 사이를 어떻게 거닐고 다닙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 이건 완전한 하나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한 몸을 이루셔가지고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왕이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던 7 교회에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존재를 부각시키고 드러내서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임재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엎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찬란한 영광과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교회의 머리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교회의 중심의 보좌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영광의 임재 아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7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리요 주인으로, 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중심의 보좌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제 머리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는 행위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으로 시작이 됩니다. 2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칭찬으로 시작하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악한 자들은 누구인가? 2절에서 계속 이어가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자기를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정말 칭찬한다.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칭 사도들이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자칭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켰고 성도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미혹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철저한 이단 감별사, 이단 사냥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던 이 자칭 사도들은 누구인가? 니골라당입니다. 2장 6절이죠. 계시록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위한 제사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또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사제와 여사제가 수천 명이나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사제들과 함께 아주 심각한 매춘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제사적 행위가 다 매춘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경제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전과 또 결부된 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과 결부된 상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에베소는 당시 경제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황제 제사를 담당한 2개의 신전이 있었고요. 이것은 황제 숭배가 에베소 주민의 아주 필수적인 생활 양식이었음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진짜 심각한 위협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적대적인 문화사회적 환경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 변절자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진 내부 변절자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니골라당은 니골라의 추종자를 의미합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바로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자로 변절된 것이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았던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 한 사람인 니골라가 이단자가 되어서 내부 변절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이 니골라와 니골라당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다 우상에 바친 고기들 먹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정절관념도 없어가지고 뭐 혼전성관계든 혼외정사든 동성애든 뭐든 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달라야만 하는가? 니골라당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유별나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격리된 삶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명목으로 너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수치심을 가져다 주고 혐오감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격리돼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도 그리스 로마 사회의 모든 생활 양식과 가치관들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당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요, 그 사회에서 교양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특별히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높은 계급을 갖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기독교인의 생활 양식을 철저하게 지킬 때 잃어버리는 게 많아지거든요. 손해보는 게 많아지거든요.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일수록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이 타협, 현대적 기독교 이러면서 현대적 그리스도인 이래가면서 현대적 성경 이해 이래가면서 현대 문화와 현대 사회와 현대 가치관과 막 교회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짬뽕을 시켜버리면서 타협을 이룬 거죠.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그와 같은 사회 문화적인 압력을 끝까지 저항해내고 이 예수님의 진리의 순수성을 열심히 지켜내고자 했던 아주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거룩 교회요, 그 안에 정의 교회요, 그 안에 진리 교회였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게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5절에서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촛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참 훌륭한 교회지. 니골라당과 타협하지도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자칭 목사라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가서 성경적 세계관에 어긋나는 설교를 한 번 했다가 뼈도 못 추리고 나왔어. 전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돼 있든지 자칭 목사들을 얼마나 날카롭고 철저하게 걸러내는지를 몰라. 그뿐인 줄 알아? 추운 날씨에도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가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그 무시무시한 니골라당 대신 공산당들 얼마나 강력하게 싸우는지 몰라. 정말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파수꾼이지.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내가 없애버릴 거다. 내가 왜 그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지 아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야.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교회가 아무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고
아무리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고 아무리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서 그 교회 없애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떨어져 나간 그 처음 행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처음 탄생한 그때로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교회가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는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하게 된 초대교회, 그것이 교회의 처음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처음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너의 그 고백을 토대로 삼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의 그 교회에게 주리니 그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열쇠를 너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의 행위를 통해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 고백의 반석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 고백이 파괴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니골라당과 싸우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교회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사도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 특히 구약 성경은요, 다윗 왕조의 재건을 예언하죠.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왕이 나타나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명예를 재건할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의 탄생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주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국가가 회복되는 게 이때니까? 끝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마음 안에 남아 있었던 질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회복에 있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세상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던 베드로의 기대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은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고백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설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오케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제가 여기서 이 항변하여가 어떤 뉘앙스를 헬라어적으로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 베드로가 쓴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이 에피티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에피티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대적하여 내쫓을 때 에피티만 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 그때 에피티만 이렇게 돼 있다. 영어로 rebuke.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꾸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아마도 베드로 안에 보상 심리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예수님한테 바친 수고가 얼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린 배가 얼마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와가지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 에피티만의 뉘앙스가 충분히 이 말에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이 귀신 꾸짖듯.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드로와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피티만 하는 거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보상, 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상반된 계획을 얘기를 하시니까 에피티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가 돼야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목사든 무슨 직업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디자인하셨고 나를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목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라는 대답은 이건 틀린 대답입니다. 그럼 목회를 하다 행복이 없어지면 목회 그만둘 거예요?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갈 겁니까?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나에게 더 이상 행복감을 주지 않고 내가 이 사람과 살다가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고 그럼 사람 바꿀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무슨 일이든 누구든 해짓고 다닐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에피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또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왜 그 교회에 가셨어요? 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아주 일관돼요, 대답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지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행복합니다. 당연히 행복하죠. 힘들어도 수고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행복합니다. 그것을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적이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 내가 예배하는 목적,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감정이 기쁘고 내 만족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오늘 그 안에 진리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요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교회를 섬기는 목적,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나온 이 목적,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책망은 겁니다. 그게 다 너를 위한 것들이더라. 너. 그게 틀어지면 에피티만이 나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든 뭐든 에피티만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꺼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고백 위에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는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연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위해 세상과 싸우고 있더라도, 그 교회가 아무리 철저하게 이단을 감별해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반석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타락한 본성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게 뭐든지요 다 집어삼켜서 나를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본성입니다. 이게 뭐든지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다 내 앞에 굴복을 시켜가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나를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의지. 심지어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일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몸이고, 그게 사도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만족과 내 뜻을 이루는 몸이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에피티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했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라. 이게 그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아니에요. 네가 예배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네가 경배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네가 예배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놔라. 내가 그거를 보고 그 토대 위에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고, 그 행위를 보고 그 토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교회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그게 성경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게 뭐든 나를 섬겨야 돼요. 내 기준을 섬겨야 되고요. 내 필요를 섬겨야 되고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에피티만이 나와요. 예수님이든 누구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까지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주면 안 돼요. 나를 섬겨야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입술로 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한 정답이지만 그 고백만으로는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 뒤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받고 그 행위가 뭐냐?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만 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꿔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행위, 그 입술의 고백에 뒤따르는 바로 이 자기 부인의 행위, 이 행위가 바로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인 거예요.
교회를 가능하게 한. 바로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위에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성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나의 기쁨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영광을 포기하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따라갈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안위를 내려놓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경배하는 아들 독자 이삭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니골라당과 싸우기 이전에, 로마 황제와 싸우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 나 자.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니골라당과 싸우면서 나 자신을 경배하고 있었던 교회고요.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기를 생명 걸고 거부하면서 나의 자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자기 사랑 때문에 처음 사랑을 내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 안의 진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책망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이거는요, 그냥 덮어놓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자기를 희생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고행이에요, 고행.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배도 버리고, 덮어놓고 집도 버리고, 덮어놓고 그물도 버리고, 덮어놓고 머리 둘 것도 없는 굴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처음 행위는 그냥 덮어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부인하고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배를 버려야 한다면 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야 된다면 그 그물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릴 필요가 없다면 버릴 필요가 없죠. 왜 버립니까? 그 좋은 배를.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배를 버려야만 하는 일이라면, 버릴 때, 그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능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 내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욕망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야망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만족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나의 기쁨의 그 지배를 받지 말고,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나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너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너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견고한 고백의 토대 위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할 수 없는 성도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7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너희들에게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자아를 이기는 자는, 나의 뜻을 이기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욕망을 이기는 자는, 나의 절망을 이기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계획을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천상의 열매를 받아 먹게 하겠다. 천상의 능력을 받아 먹게 하겠다. 그 천상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가 있다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처음 행위의 토대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씨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씨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을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게 될 최후의 운명을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죠. 엄중하게. 성도가 아니에요. 이 씨름이 없으면.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이 씨름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딱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장 근접한 자리까지 딱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어떤 건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이 모습, 너희가 오늘 보게 되는 나의 이 모습을 평생 기억하고 그와 같은 씨름을 하라. 그와 같은 씨름의 토대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천상의 권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엎어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시름이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게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한 의학자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모세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우주적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똑같은 기도를 3번 연거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접한 자리까지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죄송해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이기죠. 도망가잖아요, 다. 이와 같은 겟세마네의 시름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싸우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 이 겟세마네 시름이 없이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게 주시는 나의 머리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의 패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천상의 권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름이 없습니다. 니골라당과만 싸울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의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로마 황제하고만 싸울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나의 자아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도 쓰러져요. 그러면 니골라당도 그냥 스스로 쓰러집니다. 이 싸움이, 이 씨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잘 감찰하세요. 내 안에서 지금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예수님의 뜻을 반하고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는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오에 오후 12시에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점심시간이어서 출출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꿈,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음식은 아니었어요. 동물이지. 보자기 안에 먹을 수 없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 불결한 짐승들,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 유대 율법에 잡아먹을 수 없는 짐승만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담겨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No! 그래서 No.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먹으라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베드로는요, 막 예수님을 꾸짖지를 않나. 먹으라면 먹어야지 못 먹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먹는 이유가 뭐냐? 배가 불러서가 아니에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왜 네가 그것을 더럽다 얘기하냐? 이와 같은 이 씨름이 오르락 내리락 베드로 안에서 있어. 하나님의 소리와 그것을 거부하는 나의 소리. 그러나 결국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이방인, 유대 율법에 속되다, 불결하다 칭하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 친히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때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이방 세계에도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뚜껑이 열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거 씨름하기 시작하십시오. 귀만 가지고 있었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나의 머리가, 나의 왕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 욕망대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뜻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때 뚜껑이 열려서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게 부어진다. 저는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